요한복음 강해 4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의 복,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교훈해 주셨죠. 먼저는 빌립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경만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안드레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바치게 되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 그 헌신된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감사할 때 기적의 복이 일어난다 그랬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도 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이제 기념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다 그랬죠. 유형교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또 무형교회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교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됐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뭐예요?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교회다.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무형교회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입니다. 100%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유형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고 있기에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유형교회를 부인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질 때 교회는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죠.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의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마치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을 자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생각했듯 그런 성도들이 점점 교인들이죠.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무형교회 성도들이 혼자서 신앙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할지라도 홀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뒤로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유형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지금까지 나아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함께 천국 가라고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진리는 무형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유형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나는 무형교회야. 유형교회는 필요 없어. 이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몸된, 예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립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교회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내가 교회라 그랬죠? 나 말고 우리 교회 다른 성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성도가 돼야 돼. 내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교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저물매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이제 배를 타고 갈 곳을 명하시고 다른 병행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가는 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 이미 어두웠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먼저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마음을 성경은 어두운 마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게 어두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 우리 인간은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였어요. 근데 아담의 타락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캄캄한 어둠이 됐어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따르는 어리석음의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게 우리 어둠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19절에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둠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판단과 살인과 간음과 불신과 우상 숭배와 분쟁과 분냉의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이 어둠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둠은 타락한 이 세상이 어둠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이 어둠이고 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정의, 공의 다 부르짖고 있지만 불가능한 거예요. 평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가들이 좋은 환경, 좋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해, 학생들을 교육했습니까? 그러나 젊은이들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분쟁은 끊이지 않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자연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있죠.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둠이죠.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에 말하고 어둠에 행동하다가 또 어두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살면 그 결과는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이 어두움이에요. 즉 우리 인간들은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의 지배 속에 어두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두움의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마지막 날 심판을 완성하시겠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노아 시대 때에도 어두웠던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합니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지막 홍수의 심판은 비교가 안 되는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둠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간이 세상의 어두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습니다. 성경에는 어둠에 있던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둠에서 태어나 어둠에 생활하고 영원한 어둠에서 고통받아야 될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랑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잘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죠. 에베소 5장 8절 암송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예요? 빛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제는 어둠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빛으로 삼아줬어요. 왜 빛으로 삼아줬을까요? 어둠의 지배를 받고 어둠에 속하라고 삼아준 거 아니죠? 왜 삼아줬어요? 어둠을 밝히라고. 어둠을 빛으로 밝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이 땅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교회니까 이제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다 어둠에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의 어둠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빛을 밝혀야 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십자가의 네온이 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완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기에 도리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멸시를 당하고 도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을 밝히는 자가 되라.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같이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빛이 된 성도들이 가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불의가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부정이 물러가고 부패가 물러가고 불만이 물러가고 불안한 것이 물러가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천국이 돼야 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집에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싸움과 분쟁이 다 물러가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다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빛을 밝히면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원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라고 할 때는 빛의 본체, 발광체를 의미하는 단어고 너희는 빛이다 할 때는 반사체를 말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빛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비춰줘야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 주님이 함께해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을 받아야 돼요. 주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단의 권세, 어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올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기만 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눈이 뜨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둠에 있는 자들, 우리 이웃들, 어둠에 있는 자들,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얻는 길은 내가 빛을 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빛의 열매는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빛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죠?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것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을 발해서 어둠이 물러가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 이미 덮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어둠의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아줬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교회, 어둠을 밝히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평안을 주는 교회. 본문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잔잔한 바다였죠.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요동하기 시작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원래 갈릴리 바다는 서쪽의 지중해와 또 동쪽의 시리아 사막에 의해 이상기류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돌풍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어두운 밤이죠.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일어나요. 자,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했겠죠. 크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야,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본문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거니까 10여리쯤, 그러니까 4, 5km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가는데 8km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아주 정중앙이에요. 바다 중앙에서 큰 바람을 맞이한 겁니다. 파도 가운데 이리저리 할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런데 웬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다. 이게 오시다라는 것은 돌아다니다라는 건데, 마치 예수님께서 땅 위를 돌아다니시듯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땅 위에 돌아다니셨다고 하면 놀랄 분이 하나도 없겠죠. 근데 물 위를 막 걸어오시니 제자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유령으로 봤다. 유령. 사람이 도무지 바다를 걸어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령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파도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유령으로 인해서 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더 막 휘몰아칩니다. 걱정이 휘몰아, 근심이 휘몰아치고 두려움이 휘몰아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를 타세요. 그리고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모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병행 구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파도가 다 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뭐로 변해요? 평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변해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은 큰 바람으로 두려움에 빠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평안을 주는 교회, 평안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파도를 만나듯 갑자기 찾아오는 풍랑에 순식간에 생각지 않은 바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홍수의 피해로 죽어가고 있고 또 죽은 자들을 찾고 있는데, 그들이 그 지하 차도에 들어갈 때 물이 찰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른 거예요.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오고, 순식간에 사고가 나고, 순식간에 병들고, 순식간에도 사기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당하고, 순식간에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왜냐?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악한 영이 지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홍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병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이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에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대요. 마약. 또 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쾌락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마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걱정, 근심, 결국은 스트레스겠죠. 이게 병의 원인이니까 그거 푸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부셔보기도 하고, 먹는 사람도 있고, 땀 빼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어떤 사람 막 달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이 사실은 그때 순간적으로 그 문제가 잠시 잊어지는 거지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한 그 순간, 열심히 달려서 땀 흘리는 순간에는 잊어버리는데 또 다시 찾아와요. 여러분, 절대로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바람, 풍랑, 순간적인 모든 괴로움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평안을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주님은 평안 주시는 분이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괴로움에, 아픔에, 사고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 평안 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무서웠죠.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걱정, 근심에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 그랬더니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것과 다르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암송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 떠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돌아오기만 해보세요. 평안합니다. 평안. 주님의 말씀 들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뭘 빌어야 돼요? 평안. 누구에게든지 평안을 빌어야 돼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샬롬. 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화평. 평안할지어다. 샬롬.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나라 말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빌어야 돼요. 평강할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요. 내가 불안해. 내가 걱정, 근심이 있어. 비바람 속에서, 파도 속에서 막 죽어가. 근데 어떻게 평안을 줍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죄인이 어떻게 누구를 구원해요? 죄가 없어야 구원자가 되는 거죠.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막 걱정, 근심 속에 막 그냥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평안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회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암송하는 분 암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나의 병도, 나의 걱정도, 나의 스트레스 되는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면 주님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 평화, 수평으로는 사랑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에든지 평안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평안을 전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파도를 갑작스럽게 만나고 또 세상의 모든 것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평안을 줄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이 평안을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걱정하고 근심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본문 2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예수님 앞에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로 영접을 하죠. 우리 배의 주인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제 주님을 모시고 배가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도착해요? 가려던 땅.
앞절에 보니까 어디예요? 가버나움까지 잘 도착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은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교훈을 줘요. 너희도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목적지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내비게이션을 보면 분명히 다른 길로 인도하는 때가 있어요. 또 다른 목적지로 잘못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간도 허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적지는 어디죠? 하나님 나라죠. 암송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실 때 뭘 예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잘 도착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목적지의 그 여정이 평안한 길만은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니죠. 악한 영이 그냥 잘 가는 도로를 막 끊어놔요. 장애물을 막 앞에 세워놔요. 못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낙심하고 가다가 포기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새벽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까지 교회가 존속이 돼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 목적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일이 있어요. 끝까지 믿음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엘리의 두 아들이죠. 전쟁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섬기는 다곤 신상의 신전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마다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불가능한 한 가지 조건을 만듭니다. 그것은 전나는 두 마리소니까 새끼가 있는 암소죠. 두 마리를 택해서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소를 택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새술에 싣고 그 암소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까지 바로 가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근데 그 소가 벳세메스까지 바로 가지 못하면 우리가 당한 재앙은 우연히 당한 거다라고 하는 불가능한 전제 조건을 그들이 세웁니다. 사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소가 곁길로 행하지 않고 길을 곱게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입니다. 자, 두 마리의 소가 가기 위해서는 두 마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유해서 다리가 몇 개라 그랬어요? 8개잖아요. 한 마리에 4개, 다리 4개 있잖아요. 앞다리, 뒷다리.
그래서 이 다리가 크게 잘 보조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틀려버리면 하나님의 법궤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갔죠? 사무엘상 6장 12절 함께 봅니다. 암소가 베스에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에메스 경기선까지 따라가니. 이들이 끝까지 갔다는 것은 잘 협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교회인 여러분들을 유용교회에 보내신 것은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하나 되고 목적지까지 잘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고, 잘한다는 사람 칭찬해주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가 서로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편안하게 TV 놓고 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겠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데,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승리했던 아말렉과의 전쟁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러 가고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팔을 잡아줬는데 같이 기도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목적지만 바라보세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곁길로 가면 안 돼요. 한눈 팔지 마세요. 성경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위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교회, 잘 도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유형교회인 부천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무용교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지금까지 함께하게 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돼요. 또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